우리는 어제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죄인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지요.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완전히 둘러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성전 안에 계시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가득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이 아마도 원래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8절에서 마가복음의 말씀이 끝이 난다라는 것이지요. 이후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아마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추가된 말씀이 8절에서 갑자기 끝나다 보니까 거기서 덧붙여질 때에 이제 다른 사복음서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덧붙여지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말씀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추가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죽음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고난을 받으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하게 되었지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과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이 상황 가운데서 부활은 더더욱 기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또 꿈, 또 그들 나름대로의 바람들을 모두 잃고 또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많은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일 후에 첫날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향품은 시신에서 나는 악취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를 때에 아마도 이 향품에 대한 처리는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에게 가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들 나름대로 마지막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름으로써 어떤 자신들의 정성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의 죽음은 그 이유가 없지요. 죽으면 그것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이 향품을 바를 것을 생각하면서 무덤 입구에 놓여 있던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지를 고민하는 것을 봅니다.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안으로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서 무덤 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녀들은 열려 있는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려 있는 그 무덤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곳에서 여인들은 시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 청년이 천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 했던 말, 놀라지 말라라는 것은 천사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또 이 말을 통해서 이 청년이 천사임을 알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청년이 바로 천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를 보고서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여인에게 6절에서 말씀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가 비어있음을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이 세 여인이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유대 사회에서 이 증인을 세울 때는 최소 2명이 필요했다라고 어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갔다. 또 유대 그 공회에서 또 로마의 당국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 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혹은 예수님은 사실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던 것인데 어떻게 다시 깨어나셔서 그 무덤을 빠져나오셨다.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자체가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증인이 이 여인들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여인들의 증거는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정에서도 여인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된 첫 번째 증인들이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이야기라고 한다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 아니라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남성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와 부활의 사실을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녀들에게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 앞에 나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8절 말씀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너무도 놀라서 그 무덤에서 도망하고 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사의 말을 통하여서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이 갑자기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부터 말씀이 아마도 추가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의 무덤에 찾아옴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마가복음의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죽으심과 또 부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또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법은 있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가까이 봐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좌절했습니다. 여인들도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을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얼른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부활을 익숙히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슬픔에 잠겨 있는 제자들과 또 이해하지 못하는 빈 무덤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여인들을 우리가 좀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부활을 알고 있지만 부활을 알고 또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